자,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졌는데, 자,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60% 내지 70%까지 바리새인입니다. 이제 여러 파로 이렇게 나누자면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래서 여러 파가 있는데, 다른 파는 소수이고요. 바리새인은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중심으로 이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들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제1계명 조항 1, 2, 3, 4, 5, 6 해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래야 1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 제4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잘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조항을 10가지 계명을 조항을 쭉 다 완벽하게 지키려고 해보니까 613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13가지를 가지고 이 10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파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매일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매일같이 실천을 해요. 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중심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빗나간 것은요, 이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 어떻게 중심이 빗나갔는가 하면, 이렇게 율법을 지켜가고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이들은 사람 앞에서 뭔가를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이상한 모습의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험하게 책망을 하시지요. 저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이나 골방이나 조용한 곳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에 기도해야 되는데, 저들은 시장 거기에 서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를 청구하게 드렸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무슨 선을 행했고요, 무슨 이런 일을 행했고요, 저런 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을 때, 바리새인 저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좋은 신앙인이구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정말 좋은 신앙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사람에게 좋은 칭찬을 듣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인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인기만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 같은 물건이라도 메이커마다 다른 여러 종류의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물건이 인기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상술로 이제 모든 판매 실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또 인기 있는 직업이 뭐냐? 그쪽으로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기 학과가 어떤 거냐? 대학도 그런 쪽으로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직업에도 인기가 있어야 되고요, 물건에도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것이 인기가 있는 직종일까? 그래서 연예인, 특별히 아이돌, 보니까요, 그걸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네요. 그런데 정작
성공해가지고 이름이 뜰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고요. 나머지는 연습을 쭉 하는데도 뜨질 못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스포츠맨, 와, 이건 뭐 운동을 하면 세계적인 아주 운동선수가 되면 명성을 날릴 뿐만 아니라 돈 방석이 않습니다. 좋은 스포츠맨으로 커가려고 운동을 참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가도 인기 있는 정치인들이 여러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치에 어떤 정치를 하느냐,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느냐, 정치 철학이 바르게 서 있느냐, 그건 상관하지 않고요. 연설을 참 인기 있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인기를 끌면 정치인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저 국회에 가보니까 뭐 싸움도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멱살도 잡아야 되고 뭘 이렇게 밀가루도 뿌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가, 그런 걸 해보니까 이분이 국회의원을 하고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 야, 국회만큼 좋은 코미디언이 없더라, 코미디가 없더라,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자, 누군가 알아줘야 되는 건, 그죠? 그래서 음악이나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봤더니 목회하는 목사도 인기를 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코미디를 해야 되고요, 재밌는 만담을 해, 그렇게 해서 인기를 끌려고 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더 인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줘야 되고, 누가 칭찬해줘야 되고, 누가 좋아해줘야 되고, 누가 높여주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15절에 보니까요, 주님의 말씀에 아주 정확한 것을 꼬집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엄청난 얘기합니다. 사람 앞에 높여지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이렇게 하다 사람에게 인기를 끌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형을 치장해야 되고요, 외형을 가꿔야 되고, 외형.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이것은 결코 온전한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람 앞에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의식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사울왕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풀어가려고 해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둘째 왕으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 자가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이라고 하는 참 당대의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겉사람은 날로 늙어져 간다, 후퇴해져 간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먹어지면 이건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형은.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늙어져서 몸은 늙어져도
이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걸 위해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기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요. 뭐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저도 프로레슬링을 참 좋아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이 있을 때요, 레슬링 하면 그때는 박치기왕 김일 선수였습니다. 뭐 얻어 터지고 피 흘리고 막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헤딩 한 방 탕 하면요, 상대가 이게 머리가 팅 하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박수를 쳤는지 모릅니다. 속이 다 화끈하거든요. 자,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에 이 김일 선수가 오늘 프로레슬링 게임이 있다 그러면 텔레비전에 있는 집으로 그저 어른이고 애고 할 것 없이 다 보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는데요, 그걸로 속이 후련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 그러면 김일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인기가 많았던 김일 선수도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는요, 어느 누구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병원비, 치료비 걱정하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 좋은 인기, 반짝거린 그때 돈이지요. 자,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시면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미움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병 고침을 받고 배고픔을 해결받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 외 사람들은요,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하여간 뭐 장로들, 그 당시에 있던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요, 늘 뒤에 돌멩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궁금해서 뭐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요 질문을 해가지고 율법적으로 뭐 걸려드는 게 없나.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율법을 범하게 되면 돌로 치게 되어 있거든요. 항상 이 돌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군중들이 다 외쳤습니다. 그 가운데 병고침 받은 사람은 없을까요? 그 가운데 떡 얻어먹은 사람은 없을까요? 그 가운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은 없을까요? 그들도 군중 심리해가지고 전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외쳤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려고 애를 썼던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가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도 하나님 앞에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기로 사신 분이 아닙니다. 아마 인기몰이를 했더라면 역사상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분이 예수님이 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다시 하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못지않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많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정치에 대한 인기로 얘기하면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그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지 부시가 미국의 그 수십여 명 되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 중에 지지도가요 가장 높았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지지도 아시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걸 또 저 연구에서 발표하는지 몰라요. 대통령 지지도가 몇 퍼센테이지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인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걸프전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이건 뭐 쫙 보내가지고 폭탄을 쫙 투하했는데 한꺼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야, 역시 미국이 힘이 있지, 힘 있는 나라예요. 대통령이 저렇게 힘이 있고 결단력이 있으니까 금방 끝내버리잖아요. 와, 인기가 쫙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 인기에 올랐던 사람인데 그런 부시도 인기가 물거품처럼 빠지는데요, 미국의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높았던 인기가 쫙 떨어지는데 가장 밑바닥을 또 쳐버렸네.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냥 인기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과천. 과천에 가면 경마장이 있습니다. 경마장 뭐 하는지 아시죠? 말들이 착 달리는데 어느 말이 제일 잘 달려서 1등을 할까, 거기에서 돈을 걸어가지고 하는 도박의 일종입니다. 자, 거기에서 정말 잘 뛰는 말 한 마리가 얼마의 가격에 팔고 사느냐 하면요, 2억 원 내지 3억 원 한답니다. 말 한 마리가. 왜? 너무 잘 뛰니까. 그 수억 원 하는 비싼 말들이요, 불과 그 경마장에서 사용되는 횟수가 보통 2년, 길어봐야 3년 내지 4년 안에 생명이 끝난답니다. 더 잘 달리지 못하는 말들, 이건 별로 소용없잖아요. 경마에 말이 잘 달려야 되는데 잘 달리지 못하는 말은 어떻게 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받고요, 말고기집으로 팔려간대요. 2억 원, 3억 원은 비싼 말이 20만원 내지 30만원에 팔려가서 그렇게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데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기 있는 정치인, 인기 있는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쇠고랑을 차고 감옥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한번 믿음 안에서 다시 조명을 해보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증세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아담 앤 이브 신드롬. 뭔 얘기인가 하니까 이들은 낙원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정말 최고의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정말 낙원. 자, 아담과 하와가 그런 낙원에 있으면서도 마치 나는 낙원에 있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질병을 일컬어서 아담과 하와 증세라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사람인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치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전혀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이력을 여러분 가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기를, 누군가의 인정을.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목회해봐도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신앙이 뭔가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뭘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삐지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뭔가가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에드먼턴에 있는 한인 이웃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데,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연세가 이제 드셔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을 다 감당했는데 은혜롭게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장례식 감사해서 고인의 뜻도 평소 살아계실 때 뜻도 있었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대요. 그것도 좀 많은 액수로 한 10,000불 정도를. 근데 목사님이 실수하셨는지 그걸 광고를 안 했답니다. 그만 삐져가지고요, 커플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인이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이걸 광고 안 해주냐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또 한 가정이 그런 장례를 치렀습니다. 고인의 뜻이 또 있었겠지요. 그래서 유족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5,000불을 또 감사한금 했대요. 그걸 목사님이 또 광고했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더 삐진 거지. 우리는 더 많은 헌금을 했는데 광고도 안 해주고, 누구 집은 우리 절반밖에 안 했는데 광고를 저렇게 대문짝만큼 해주고, 헌금을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목사한테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좀 알아달라.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좀 알아주시오. 뭐 자꾸 인기를 끌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크게 분류한다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답니다. 하나는 스타형이 있대요. 스타형. 두 번째는 서번트형이 있답니다. 스타형은 뭔가 좀 알아줘야 돼요. 서번트, 종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소용 필요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그리고 감당하는 겁니다. 그저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구석에서 자기에게 맡겨지는 걸 묵묵히 하는,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병원에서 봉사하고 아프리카나 저런 어떤 후진국 같은 데 가서 구호 봉사를 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도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원에서 가서 일하는데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종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런 칭찬 안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아도 여러분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여야 될 텐데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의 눈만 의식하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다듬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실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